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감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말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직 주께 영광만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명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 주제, 이게 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명철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그리고 지각하다, 이해력이 뛰어나다, 총명하고 사리에 아주 밝고 그리고 분명하고 철저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명철, 히브리어로 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3절에 먼저 보면 명철한 자의 반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앞질러 대답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이해한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듣기도 전에 불쑥 나서는 짓이야말로 욕먹기에 딱 알맞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고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닫게 하고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방향을 올바로 알려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돌이켜 정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믿는 자는 대화를 면에서 조급하면 안 돼요. 대화는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에도 먼저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매사의 생활에서나 언어에서 조급증을 잘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고 생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을 해야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급증을 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귀를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누가? 사도 야고보가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듣는 데 주력하고, 아멘,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하는데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말해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정신, 합당한 믿음, 합당한 생활, 합당한 언어, 악시오스 저울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는가? 저울을 앞에다 두고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달아보고 의지하는 것도 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도 달아보고 이래도 달아보고 저래도 달아보고 날짜로 달아보고 시간으로 달아보고 물질로 달아보고 달아볼 때 우리는 영적인 무게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거든요. 조급한 사람은 언어의 질서나 순서에도 문제이지만 성을 잘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불화를 쌓이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들어보고 말할 것을 듣지도 않고 말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언제나 숨을 한번 쉬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쉬어야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성질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지혜서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지혜를 얻는다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조급함은 어리석음만 보여줄 뿐이라고. 그러므로 사연을 잘 듣고 대답한다면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사연을 들어보기도 전에 불쑥 나서서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미리 성급하게 판단의 말을 해버리는 사람은 말씀에 있는 대로 무슨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가 말쟁이다, 이게 비판의 소리거든요.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 안에 예수쟁이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은 뭐 하는데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이다 평가를 어디서 받았는?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 교회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야, 주님의 것이야, 주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자야, 이 평가를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사의 모든 부분이 절제되어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된 사람, 정형화가 된 사람, 영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는 세 부류가 살아갑니다.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인격이 정돈된 사람, 정형화된 사람, 영적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든 것도 중요하고 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 여러분이 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이 급한 사람도 있대요.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왜냐? 부도를 내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라고 하여, 어떤 이는 말이 급한 것도 문제인데 발까지 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문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지면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오로지 뭐냐? 성공이다. 길거리나 광장이나 어귀나 지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지혜 말씀을 듣는 자는 실수가 없다. 실패도 없다. 무조건 성공이다. 그렇잖아요. 실수가 물러가고 실패가 물러가야 성공이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도 급하고 발도 급하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는 말에 대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하여 조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 조급증은 성을 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어느 때 배우느냐? 상대방의 사연을 말할 때 인내하면 들어줄 때, 이때도 인내력이 굉장히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뭐가 있느냐?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집에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급증이 생겨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먼저 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 사람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대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잘 들어주면서 대화를 연결시켜 나갈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게 드러나고, 아멘, 여러분의 믿는 참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서론을 제가 13절에서 길게 했는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첫째, 병을 일으킨대요. 다시 말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으킨다는 말은 병을 이길 수가 있다. 누가?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최고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작품들이에요. 못생기고 잘생기고가 없어요. 사람이 기준으로 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육체를 흙으로 다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드디어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뭐가?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밀접한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만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격은 죄와 짝하고, 거룩한 인격은 말씀과 짝해요. 더러운 인격은 죄와 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면서 결국 멸망받아 죽었던 것이, 멸망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영을 다시 중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제스기간을 많이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자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심령. 이 심령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신앙 인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심령, 마음, 인격이 건강하면 병을 어떻게 한다? 이겨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심령이 병들면 병에 눌려서 그 병을 이길 수가 없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만 바르게 서 있으면, 즉 영적으로 건강하면, 즉 마음이 건강하면 주께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 약한 부분을 떨치고 병을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육체 약함 앞에는, 따라합시다. 육체 약함 앞에는 언제나 마음에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약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든 몸 앞에, 육체의 연약함 앞에 심령의 건강함을 갖다 두라 해요. 그러면 치유받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방지하는 길은 마음의 건강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음이 건강하도록 늘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데, 이는 심령이 건강하면, 강건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낭망, 낙심은 영적으로 쭉 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강건하여 서 있어야 육체를 끌고 가고 세상을 끌고 가고 환경을 끌고 가지. 영적으로 쭉 늘어져 있으면 병을 아주 안고 살아야 돼. 끼고 살아야 돼. 지고 살아야 돼. 심령이 건강치 않으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간다는 고백이 누구에게 있느냐? 심령이 병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늘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환경에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멘. 하나님 의뢰합니까? 아멘.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환난이 떠나가요. 아멘. 성경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뿐만 아니라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대저 나의 소망이
서로 쫓아나는도다.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아멘.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돈 의지할 것도 없고 물질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만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심령이 병들었고 저 사람은 심령이 강건하다고 말하는데, 심령이 병든 사람은 신앙까지 병든 사람이에요.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 아멘. 참 귀한 사람들이지요. 아멘. 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의심으로 듣지 말고 확신으로 들었어. 그래! 심령만 건강하면 모든 병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게 그냥 사실로 지켜야 된다 말이야. 현실화로 다가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과 행함이 있다면 심령이 살아있는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병이 들면 조금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러고 낙심하는데 그 자는 틀림없이 심령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심령이 병이 들면 그 다음 병이 드는 게 신앙이 병이 드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람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려면 음식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고 아멘. 묵상하면서 영의 호흡인 뭐지요? 기도를 하고 영의 운동인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에요. 아멘. 이게 최고의 운동이에요. 아멘. 기도가 운동 맞는 말이에요. 전도가 운동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최고의 영적인 운동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가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동이 결국 마음의 건강을 만들어내고 심령의 건강을 만들어내며, 즉 신앙 인격으로 나타내진다고 시편 119편 7절로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인격인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면 문제가 부딪혀 올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다심하지를 않아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 강건해져서 강해져서 건강해져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것처럼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또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심령이 건강치 않으면, 즉 신앙 인격이 다르지 않으면 병을 이기지를 못해요. 아멘.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여 건강하여 모든 병을 이기고
이긴 그 자리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늘 말씀으로 닫고 또 닫고 말씀으로 닫고 또 닫고 그리고 마음이 진리로 인도받는다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따라합시다.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야 병을 이김으로 병을 이기고 건강한 자가 된다예요. 건강한 자가 된다. 아멘. 두 번째, 명철한 자의 마음. 두 번째, 늘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한대요. 아멘.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본전에 명철한 자나 지혜로운 자는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다 같은 뜻이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했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는데 얻고 구한다고 했는데 이는 늘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는데 이럴 때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리의 종교예요. 아무 때나 지식을 구하지 말고 이럴 때 지식을 구하라. 아멘.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참다운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지혜를 받았느냐? 물론 이 지혜 속에 지식이 들어가 있지만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에요. 저는 신뢰를 들고 예화를 들어도 성경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강단은 나의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강단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죄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신 귀하고 복된 시간대이자 날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번창할 때가 솔로몬의 때예요. 뭐가 흘러갔죠? 지식과 지혜가 베이스로 깔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20세에 왕이 된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사명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적 기도도 있고 사명적 기도도 있고 필요한 기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저는 사명적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죽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자아를, 육성을.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인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 자기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관주만 보일 때가 언제? 자아가 내려가 있을 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기브온에서 밤에 나타나셨는데 왜 낮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밤에 나타나셨느냐? 성경에서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밤에 있어서는 안 돼. 낮에가 있어야 돼. 밤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꿈에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시대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와야 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건강한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건강한 심령만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다면 뭘 일으킨다? 병을 일으킨다. 아멘. 병을 이긴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흔히들 꿈에도 소원이라고 하듯이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소원인 터라 꿈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곧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명적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대요. 아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이다. 아멘. 그 기도가 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딱 맞는 기도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자를 데려가시지를 않아요.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고 아멘.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아멘. 이것도 순종이 주는 은혜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 1장 5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걸어본 사람만이 자신의 부족을 알아요. 느껴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쳐갔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저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길이 보여, 아멘. 길이 보여, 아멘. 생명이 보여, 지식이 있어, 지혜가 이때 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족을 늘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한계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차용하여 살기를 원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자이다. 16절에 성경에 뇌물, 잠언 17장 8절의 뇌물과 선물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뇌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명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이다. 그래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본절의 말씀처럼 몇 절이죠? 16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되고 넓어지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무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나눠주는 자가. 이번에 어떤 분이요, 며칠 동안 제가 힘들었잖아요. 소고기요? 그거를 재봤는데 몇 끼를 먹었어. 피운이 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물이래요. 그걸 나누래요, 하나님. 나눌 때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지는데 그가 가는 길이 넓어지고 아멘. 세상의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행위이다. 아멘. 아멘. 자, 실례로 또 한 군데 들자고요. 중요하니까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모셔다가 정성껏 음식으로 대접을 해요. 음식을 대접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음식만 대접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들어져 있죠? 말씀이 들어져 있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꾸며 드려야겠다고 남편에게 의논했더니 남편이 쾌히 승낙해 줘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선물로 받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해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내 백성 중에 크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크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도 축복인데, 은혜인데 내가 또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축복 아닙니까? 아멘. 더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엘리사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들은 엘리사는 그의 마음에 씀씀이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도 마음에 씀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씀씀이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가정에 최고의 수건사업 하나를 해결해 주는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앞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신 성인 앞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엘리사에게 선물 대접하기를 좋아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은 뭐냐?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같이 그녀는 본문인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아멘. 말씀을 이루려는데 적용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전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결론 내립니다. 명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질병을 뭐하고? 일으키고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이기고. 최고의 의사는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의사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의사는 뭐냐? 그
건강한 심령을 갖는 것이다. 아멘. 이게 병을 어떻게 한다? 확 일으킨다. 아멘. 이렇게 해서 내다 버리고 나가라! 병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늘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하며 병찬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자이다. 아멘. 그러한 자는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 아멘. 최고로 존귀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분 앞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인도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 교회는 서로가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나와. 자, 끝으로 먼저 마음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고 최고로 존귀하신 성령님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심령이 건강하다. 그러면 질병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심령이 강건하고 건강하여 모든 질병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